예배 특송 때는 앵콜이 안 되죠. 예, 부활절 다음 주에 찾아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두 명의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고 싶다든지 하고 싶은 10가지를 적어서 다 끝내고 세상을 떠난다 하는 내용입니다. 죽음을 너무 어둡지 않게 묘사한 영화이기도 했는데요. 영화 제목인 버킷리스트란 영어의 속어 kick the bucket, 바켓을 발로 차다, 이런 말에서 나왔습니다. 죽는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버킷리스트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을 적는다, 이 말입니다. 이 영화 이후에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거의 우리말처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가장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신문 보도가 나왔는데요. 저도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니까 저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의 1위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여행일 겁니다. 그렇죠? 여행입니다. 지금 제가 미국이나 유럽에 간다고 해도 그 나라에서 먼저 2주 동안 격리돼야 되고, 여행을 다녀오면 또 우리나라에서 2주 동안 격리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행을 가지 못한다 하는 것이 이제 맞는 말이기도 하죠. 저도 여행을 가장 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저는 스페인에 좀 가보고 싶습니다.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서유럽의 다른 나라들과는 조금 더 분위기가 다르고 수도원과 교회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목사인 저로서는 좀 둘러보고 싶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다이안 로스 목사는 미국의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잡지에서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스페인으로 여행을 떠나서 경험했던 그 일을 쓰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한 오래된 성당에 들렸다고 합니다. 가이드는 그 성당의 구조나 건축 양식과 그 지역 문화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 미사를 드릴 시간이 돼서 그 여행 가이드는 성당 안에는 여행객들의 지갑을 노리는 소매치기가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태리에는 가봤는데요. 로마에 꽤 많은 소매치기가 있어서 항상 긴장하면서 다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버스를 타면 한 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3-4팀 정도가 소매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바깥에 갔다 와서 호텔로 돌아와 보면 온몸의 긴장이 쫙 풀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 스페인도 여행지에는 소매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장했던 그 여행객은 손으로 가방을 감싸 안고 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만찬을 하던 중에 다른 여성이 와서 그 양팔을 벌리면서 그렇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이를 보니까 좀 전에 말했던 가이드의 말이 생각이 나서, 보통 이제 팀으로 오죠. 한 사람은 손을 벌리고 다른 사람은 소매치기를 하는데, 그래서 잔뜩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손을 벌리며 그에게 다가온 여성은 스페인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La paz de Dios, 하나님의 평화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긴장이 풀어졌다고 했습니다. 평화의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왔던 겁니다. 성만찬의 시간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라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사제와 함께, 혹은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함께,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서로와 서로가 평화의 인사를 나누라고 하죠. 소매치기가 있다는 의심으로 미사에 참여했지만 하나님의 평화는 그 의심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한 겁니다. 설교 시작 전 저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평화로 인사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만찬 때마다, 그리고 설교 시작 전에 의례하는 인사인 것 같지만 바로 이 평화의 인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문을 닫은 그 장소에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평화로 바꾸고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다시 쓴다면 예수께서는 제자들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이 평화의 인사를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이 주를 보이실 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 예수께서 이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여기에 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였을 때 이를 보고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앞에 처음 나타나 평화의 인사를 나누었을 때 이들이 기뻐하였다고 하지 않았고 예수께서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이셨을 때 이들은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야 그가 부활한 예수인 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눈으로 보아야 믿게 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한 명의 제자를 등장시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를 다시 만났을 때 다른 제자들은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라고 하였는데 이때 도마는 대답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냥 손가락을 넣겠다 이 말이 아니라 손에는 손가락을 옆구리에는 손을 넣겠다고 합니다. 손에 난 상처는 못자국이고 옆구리는 창자국이죠. 상처의 크기가 다릅니다. 도마는 대단히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제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나타나셨는데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7절에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를 표현할 때는 항상 의심이 많다라는 그 말을 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것은 도마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제20절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마침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눈으로 예수의 몸을 보았을 때에야 비로소 그가 예수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9절에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실 이 말씀은 도마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도 예수의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고 믿었기 때문에 사실 이들 모두를 보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그가 성화에서처럼 구렛나루를 기른 잘생긴 청년인지 아니면 평범한 얼굴을 한 중동의 아저씨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단발머리에 턱수염을 기른 사람은 그냥 상상화일 따름입니다. 특히 수염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수염이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의 얼굴에는 항상 수염이 달려있는 겁니다. 초대 기독교의 그림에는 수염이 없는 예수의 모습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예수를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볼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도마와 제자들과 같이 손과 옆구리에 상처가 난 예수를 볼 수 없습니다. 2000년 전 이곳이 아닌 저곳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 영의 눈이 열려있는 그 사람, 그리고 이 영의 눈으로 믿는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리고 볼 수 없지만 믿는다면 바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면 오히려 2000년 전 예수를 눈으로 보아 기뻐하면서 믿게 된 그 제자들보다 오히려 더 복된 사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제자들은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고 했는데 바로 그 가운데 예수께서 오셔서 평화를 선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평화를 선포한 그 자리는 문이 열려 있었던 자리가 아니라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궈 두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문을 꽁꽁 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곳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건 그렇지 않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말씀은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부활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듯이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오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과 지금은 다른 시대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문을 닫아놓은 것과 같이 그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의 문은 닫혀져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사람들도 우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문이 닫혀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 들어오셨고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시대가 다르지만 문이 닫혀 있지만 주님은 그 문을 넘어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오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고 평화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10명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손가락과 손으로 예수의 상처를 만져보기 전까지 믿지 않겠다고 하던 대단히 이지적인 도마 앞에도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오셨습니다. 그는 부활한 주님에 대한 믿음의 문이 닫혀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문이 닫혀있건 말건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열려있건 닫혀있건 예수께서는 도마에게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건 말건 당신을 향한 마음의 문이 열려있건 닫혀있건 예수께서는 지금 오늘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미 예수께서는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님은 이미 우리 마음 안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굳게 붙들고 믿는 사람들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화를 선포하심을 믿습니까? 보지 못하고 부활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고 믿는 그들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께서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성령이란 예수의 숨이다. 바로 이 말씀이죠. 숨이란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이는 숨을 쉬고 죽은 이는 숨을 쉬지 않습니다. 숨을 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했으니 성령은 곧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생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제자들도 이제 성령을 생명 삼아 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대신 이 숨의 기원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흙으로 만든 아담의 형상에 대고 숨을 불어넣으셔서 아담의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란 단어는 아담아에서 왔는데 아담아는 흙이란 뜻이고 아담은 인간이란 뜻입니다.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면서 흙이고 바로 이 아담은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는 생명 없는 흙일 뿐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흙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숨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히라버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다 바람이라는 뜻이고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숨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근원이고 성령께서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를 살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는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면 성자 하나님인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이란 용서하시는 생명이고
구원하시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며 종교학자인 닐 더글라스는 아람어 주기도문을 분석한 The Prayer of the Cosmos, 우주의 기도라는 책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를 바로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우리 모두는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은 우리가 누구이건 무슨 죄를 저질렀건 지금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감옥에서나 그 나라가 어디든지 우리는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생명 없는 아담의 형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듯이 하나님은 생명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 태산같이 많지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기 이전부터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용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 바울로 변화됐을 때 그는 가장 위대한 교회의 전도자가 된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서 주님의 용서의 숨을 만나고 이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곳에 더 큰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오셨습니다. 문을 닫건 열어놓건 의심을 하던 하지 않건 간에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을 닫건 의심을 하건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고 계신 겁니다. 이를 붙들고 믿는 자, 바로 그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 예수께서 부활한 바로 그 자리, 그 무덤가와 제자들이 숨어있던 그 다락방에 초대받지 못했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그 믿음의 자리, 바로 이 신앙의 자리에 초대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또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그 구원의 숨을, 그 생명의 숨을 여러분들에게 주심을 믿습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진실한 아멘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2000년 전 부활을 육의 눈으로 본 제자들보다 더 복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그들의 죄만을 속죄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 살아나셔서 내 마음의 문이 열려있건 닫혀있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시면서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제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죄 많고 미숙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서 죄를 사하라고 하십니다. 죄를 사하라. 그러면 사해진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과거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도발적인 책을 썼던 상명대학교의 김경일 교수가 베트남의 사이공 대학교의 중문과 교수에게 베트남에 한국인을 닮은 사람이 많다면서요 하면서 물었습니다. 월남 전쟁 때 갔었던 한국 군인들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 미움과 분노를 잊고 살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는 좀 듣고 있다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남 미워하면서 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남 미워하면서 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 교수는 그 미움을 잊고 살려고 했었던 거죠. 남 미워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 뺨을 대라고 하셨습니다. 대적하지 않고 거기서 끝내야 괴로움도 거기서 끝난다는 말입니다. 뺨 때리면 나도 같이 때리고 이렇게 계속 보복의 사이클 속에서 마음과 몸이 다 병들다가 죽어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괴로워하면서 만일 저 사람이 사라지면 난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사라지면 진짜 행복해지겠습니까? 아니면 미워하는 사람 또다시 만들고 다시 괴로워하겠습니까? 아마 또다시 만들고 또 괴로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숨을 쉬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숨을 쉬시면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곧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약하여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성령의 힘으로 남에 대한 죄를 용서할 때 남을 미워하는 괴로움을 넘어서 내가 내 삶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목회단상 침묵기도의 심리학 중에서 저는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그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둘째로는 침묵기도를 실천하면서 거룩한 단어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집중하고, 셋째,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면서의 마음으로 그 안에서 나를, 내 짐을 내려놓고 다시 거룩한 단어에 집중한다 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거룩한 단어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고 거룩한 단어에 집중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단어에 집중하고, 또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내 짐과 남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거룩한 단어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용서의 성령, 그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성령 이 단어에 집중하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또한 나의 분노, 내 상처를 내려놓고 다시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단어에 집중하는 겁니다. 침묵하면서 그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우리는 침묵 기도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의 신앙 훈련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용서하며 화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이 평화가 그냥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에서 완성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부터는 서로 상처 주는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평화를 완성하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가 이 평화의 삶을 완성하든 그렇지 못하든 부활하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과 호흡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삶을 살건 살지 못하건 남을 미워하건 그렇지 않건 주님께서는 닫혀진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용서의 생명을 끊임없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용서와 성령을 받아서 일평생 나를 내려놓고 성령을 따르는 평화와 화해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엎드려 고백했던 도마는 주님께서 주신 성령, 용서와 용서함의 능력을 가지고 인도의 남부 첸나이까지 가서 평화를 전했습니다. 생명 대신 성령과 평화의 복음을 전하다가 도마도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지만 나중에 발견된 도마복음서 1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를 가르치는 자들이 너희에게 보라, 그 나라가 하늘에 있도다 라고 한다면 새들이 너희보다 먼저 거기에 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그 나라가 바다에 있다라고 하면 물고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거기에 가 있을 것이다. 그 나라는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밖에 있느니라. 하늘나라는 육의 눈으로 보이는 저 하늘이나 바다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렸을 때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듯이 하나님의 나라 역시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지 못하지만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생명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용서의 숨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이 공덕교회가 평화와 사랑의 삶이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복된 날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육의 눈을 넘어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 안에 지금도 계셔서 생명의 숨을 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이시고 우리의 용서의 근원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 수없이 많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생명 주시며 용서하시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공덕교회에 올 때마다 이제 화해의 장소와 용서의 장소와 평화의 장소에 왔다 하는 그러한 느낌 속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한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